오늘 치유 예배 여러분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치유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원인 제공자는 나 때문인데, 난데, 내 허물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내가 못돼가지고 내가 허물이 있는 것도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그래서 나는 또 평화를 누리고, 나는 안 혼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또 그분이 상하신 것은 내 죄악 때문인데 어떻게?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나오는 치유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요것만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 옆분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만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여러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은요 교회예요. 즉 손발이 돼서,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머리가 다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잘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따라가면 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명령하시면 교회는 손발이 되어서 실행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오늘 치유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갈수록 더 정신병들이 많아질 거라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7, 8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때 치유예배 때 안타깝지만 그럴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정신과적인 치유가 필요한 그런 이상 징후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서 이제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다 보면 내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정신병은요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나 진짜 정신병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뭐 농담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냥 좀 스트레스나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나타났을 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약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교회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젊은 세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새 방언, 뭐 지금 평양, 경상도, 전라도 이런 원래 자기가 알던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 하나님이 주신 새 방언, 성령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사탄을 뜻하죠. 사탄을 들었다 놨다, 사탄을 내쫓을 수 있고 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 뱀을 집어올리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자살하려고 마신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선교에 가면 정말 이런 거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 목사님도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장이 약해서. 전체적으로 집안이 다 그러신데, 인도에 갔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신 분인데 가장 잘 드셨어요, 팀원 중에서.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알아서 해독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라는 표적이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교회로서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목표는, 그리고 앞으로도 치유의 목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셨지만 욕심을 내셔서 내가 치유사역자가 되세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느 때?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일 때. 언제 하라고요? 전도해야 될 영혼일 때. 저분 잘 믿고 있는 집사님인데, 집사님 화장실 가는데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게, 이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표적이라는 건, 표적이라는 건 그때 쓰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구원이 필요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건 아닌데, 원래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병이 더 잘 안 낫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구원 받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미 이제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좀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분도 낫는데 이 불신자가 이제 전도돼서 낫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세요. 안 낫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라는 건요, 구원의 현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거나 구원의 현장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이 잘 낫습니다. 또는 그 교회에 방문했다가 그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쓰임을 받거나 정착을 해야 되거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그 교회에 구원의 역사를 쓰시려고 할 때 그분이 잘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현장에서 병든 자들이 즉시 낫는 일들이 많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또 신학이 어떤 것들, 새로운 이론들을 요즘에 이 설교 좋아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적인 원래 오리지널 사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권능이 있고 원래 교회를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대랑 상관없어요. 골치 아프게 여러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문화적으로 적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코 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행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보여주신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보여주신 사역의 모델, 그 사역은 뭘까요? 이것을요, 따라가 여러분 다 아시는데, 가로 시작하는데, 세 글자인데, 가파치입니다.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이 구절이요 자주 나와요. 9장에도 나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예요. 뭐 암은 안 낫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낫는 거예요. 모든 병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파치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에 가파치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특히 신학은요, 여러분 치유 사역이 너무 현저히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끼리 임상을 통해서 많이 정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딱 테스트본이죠.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순복음교단 쪽에 이 말이 있어요. 삼중 사역이라고.
근데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다. 뭐 우리가 장로교 교단이지만 이 말 갖다 쓰십시다. 삼중 사역 좋죠? 가파치 아니면 우리 교회만 가파치 해도 돼. 가파치. 옛날에 가죽을 다루던 그 있잖아. 고무신 뭐 장갑이나 뭐 가죽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가파치. 그래서 따왔어요. 가파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으로 첫째로 뭐가 나타나요? 첫째로 진리를 가르치는 양육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파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양육 사역, 가르침, 양육 사역이 나타나야 되고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전파 사역이 나타나야 돼요. 선교나 전도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오는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뭐가 대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삼중 사역을 공생에 내내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시대의 사조나 신학의 어떤 이론, 유행하는 여기 설교 그걸 따를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갈 타협 없이 변경 없이 타협 없이 변경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까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드린 교회 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어떤 충만일까요?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진리가. 그리고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충만해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선교 가서 태권도 부채춤 안 추셔도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안 하던 거잖아요. 왜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배워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평소에 뭘 배웠어야 돼요? 병 고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뭘 배워야 되죠? 귀신 내쫓는 거, 새 방언을 익숙하게 하셔서 거기 가서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채춤 원래 안 추시잖아요. 그런 걸 전파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전도 방식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 충만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본인의 치유도 많이 받으셨지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희 교회에 나오고서는 거의 병원 가는 일이 현저히 줄었죠. 아예 안 계신 분도 있고 우리 집은 늘 식탁에 밥과 함께 약봉지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봉지가 현저히 줄어들죠. 서랍장으로 가끔씩 계절성, 환절기성 그런 감기 정도 그런 정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그런 집인 것 같으면 아멘. 아멘. 그렇죠? 본인의 치유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 그러신 분이 해외 가서도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거 하면 그분들도 눈치채요. 이 사람이 별로 못하는 사람이네. 본인이 하던 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세 가지 원리를 딱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신없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인 치유의 세 가지 원리. 자, 첫 번째 이제부터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싶죠? 시작.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요 치유 사역할 때 인도 같은 데나 이게 더워서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통 2월 달에 가기 때문에 선을 할 때 가는데 9월에 갔을 때는 그냥 맞아. 며칠 굉장히 더웠죠. 그게 9월 인도였어요. 숨을 이렇게 쉬면 혀를 댈 것 같은 그 뜨거움.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보다 습도가 덜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국이 더 힘들어요. 아마 인도 사람이 지금 한국 오면 더 힘들다고 할까요? 자, 그런데요,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반드시 쓰는 성경 구절이 2개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즉 그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대속하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자, 이르시되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럼 일단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증은요, 고통이에요. 통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통입니다. 원래 우리가 고통스럽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벗어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통증은 고통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아멘. 치유자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사랑으로 들어가자. 예, 그래서 그 은혜와 전능하신 그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트가 이렇게 탁 배가 있는데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내가 환자인데 그 배에 나를 탁 맡기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배 안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닷 가운데 이렇게 나를 확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치유의 바닷 가운데. 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바닷 가운데. 아멘. 치유의 권능이 거기서 나를 덮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닌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외부에서 들으세요. 속상해요. 질병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오빠 들어가는 영화 있었는데요. 까먹었다. 교회 오빠. 그럼 교회 오빠가 병들었잖아요. 그 교회 오빠 하필이면 병들었는데 영화 제목이 교회 오빠야. 그래서 그 교회 오빠가 얼마나 그 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투병 과정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영화 보셨어요? 그런 영화 있었는데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영화가 스토리는 아름다우나 영향력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요. 암은 내 친구다. 평생도록 끼고 살아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그렇게 없어요? 너무 외로워도 내가 소개시켜줄게. 다른 친구 소개시켜줄게요. 무슨 암을 친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틀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내 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탁 병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멈추게 하셔서 그런 거 있어. 나한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또 이게 믿음이 들어갈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책도 많이 내세요. 병 걸렸다 분이 이렇게 지금도 병에 있으시거든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 봐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요. 의심도 들음에서 납니다. 정확해요. 그것은. 질병을 묵상하고 질병에 걸린 내 인생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성숙해진다고 고상한 생각들을 접목시키죠. 여러분, 긴 병에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장했을 뿐이에요. 별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내가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상담해주고 고치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지, 내 하나의 질병 때문에 내가 성숙해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욥이 되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이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 가시? 여러분 그 전에 가시를 입기 전에 여러분이 3층천에 먼저 올라가서 지극한 계시를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3분의 2를 써요. 그런 정도 되면 가시가 있어도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가시는 뭐 안질이나 뭐 그런 뭐 옆구리에 뭐 그런 병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내쫓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시였거든. 내쫓지 못한 나머지 7 족속들이었던 것처럼 그가 항상 끌고 다녀야 되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가시였어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고도 마시지 않겠다는 40인의 도적적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리바바 같은 40인의 도적단이 있었다니까. 항상 옆구리 차고 다녀야 돼요. 어디든. 크게 가시지. 내쫓지 못하고 있는 적들. 크게 가시죠. 어느 것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내가 핍박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고난 한 가지가 뭘까요? 핍박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대속을 연약화시키는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이거 하나로도 싸우는데 수년이 걸려요. 사실 불신자들 만날 때 여러분 이제 치유사역자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깨기 힘든 벽이 이거예요. 이 벽 깨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다 사연이 있어요. 뭐 힘들게 막 그 자식이 나를 데리고 왔어. 손 좀 얹어주시려고. 근데 이미 어머님이 괜찮대. 내 병은 내가 알고 이게 다 뭐 저도 기도하는 곳이 있대. 그래서 이미 끼고 가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자녀가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얼른 건강하시고 자리 털고 일어나서 그 자식과 행복하게 밥 먹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행복한 밥상 차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이면 사랑하는 자식이 철들도록 교훈을 주려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한 묵상해봐 이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질병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는 거라면 내 인생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각종 치유 사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묵상시키는데 아들은 낫게 하고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질병을 때와 장소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아까 읽으셨던 구절인데,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세요. 다시 가파치. 항상 가파치를 하고 돌아다녀요. 항상. 여러분이요, 치유 사역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셔도 사복음서 읽으면서 치유, 고치시나 낫게 하시겠다, 그거 막 계속 이렇게 줄거시잖아요. 다른 색으로. 그리고 그것만 추출하시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예요. 놀랍죠?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야. 왜냐하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꼭 고치고 나오세요. 성전에서 청소할 때도 고치고 나오셨어. 누가복음 4장 40절, 아까 그거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때를 가리지 않으셨는데요. 일단 보세요. 온갖 병자들이에요. 온갖 병자들. 치유 사역하시려면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 하시는 분 아멘. 그분은 반드시 치유 사역 배우셔야 됩니다. 치유 사역 없이, 하나님의 표적 없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없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미 전도가 힘든 법률이 제정되려고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많이 달려와서 그래도 우리도 달려왔지만 이것을 깨는 것은 여러분 핍박 속에서 식민지 사회에서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해질 무렵에 퇴근 시간 됐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어떻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안수는 대표적인 치유 방식입니다. 안수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중간이에요? 초보예요? 초보라고요. 안수는 어디 저기 유명한 거룩한 기도원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다. 난 여기 목회자, 우리 교회 목회자는 누구죠? 목사님과 저밖에 없어요. 만 머리에 손 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적 권위가 어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손 얹으려면 뭐 두통이다 본인에게 손 얹게 하고 거기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약한 곳에 조금이라도 나는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곳에 지금 손을 얹어보세요. 손을 얹어보세요. 예. 예수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는데 예수님 지금 일일이 제 이곳에 손을 얹어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이곳에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상한 이곳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이곳에 모든 염증들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어깨에 견갑골 쪽 같은데 이쪽인가요? 어깨 축지. 거기에 석회화가 돼서 단단히 굳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손을 얹으신 분,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음을 얻을지어다. 거기는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약한 곳에 다시 한번 손 얹어보세요. 다시 연약한 곳 손 얹으시고 예수님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신 예수님 지금 제 손이 포개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일일이 안수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일이 안수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선포하기도 합니다만 일일이 안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자주 일어났던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더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도 사람들 정말 냄새는 정말 맡아보셔야지 알아요.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왜요?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병이 무엇이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아픈 게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을 어떻게 이해하신다.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결코 분석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너무 화가 나는 구절이 있죠.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얼마나 속상해.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게 제자들이 이래 수준이야.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도 받아. 나 예수님 제자인데 수준 낮네 똑같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벌써 분석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치유사역자는 절대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하는 거 상담받을 이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상담받으시면서 이미 어떻게 해요? 병과 친해져요. 그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 질문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 문제가 아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치유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이게 원리 원. 자, 첫 번째 원칙 원리 원 뭐라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1번이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절대로 그 억울함을 벗겨드리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때 제가 질병을 주셔서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빨리 나와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하죠? 여러분이 벌어놓은 거. 벌어도 모이지 않아. 벌어도 뒤로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병원비로, 사고비로, 뭐 하다가 수습하느라고. 도둑질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 뭐죠? 여러분의 건강을 죽여서 생명을 죽이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사단은 왜 왔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아무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다시 주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치유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냥 고치시면 돼요. 때가 아직 낮음에 무슨 소리예요? 아직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아직은 낮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90세 되셨어요? 그러면 거동이 힘들어. 지금은 여러분 낮이에요. 저도 낮이에요. 일할 때라고요. 아멘? 나는 낮입니다. 나의 인생은 낮입니다. 일할 때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일을 못해요.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종말을 맞으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뭐라고 배웠습니까? 치유. 자, 따라가. 치유는 나의 일이다. 치유는 나의 일이다. 내 인생의 때는 아직 낮이다. 치유는 나의 일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성전 청소하다가도 고치세요. 그 마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성전 청소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여기 나왔네. 그래도 여러분 성전 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게 생뚱맞게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치유하고 나오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방문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 뜰에서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해 봤더니 보따리 상들이 왔다 갔다 해. 매매하는 자 멀리서 돈을 바꾸기도 하고 로마 만민이 화가 지금 막 어때요? 그런데 갑자기 맹인이 저는 자들 고치신다니까. 제가 지금 원맨쇼를 한 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병자를 지나치지 않으신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고쳐주셨대. 지금 얼마나 봐요. 지금 템포가 안 맞죠. 앞에서 굉장히 막 이러다가 안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약간 세게 했을 것 같긴 해. 아직 막 이러시니 갑자기 이렇게 하긴 그렇고 막 이러다 알았어. 이렇게. 그런데 안찰은요. 안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찰은 구약에는 나오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손을 얻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여러분 안수가 우리 신약 시대에 많습니다. 안찰 받아보시면 저도 받아봤는데 무서워요. 내가 분명히 여기 아픈데 여기는 별로 안 나은 것 같았는데 새로운 곳이 아파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셀프로 여러분 이렇게 자가 안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입니다. 치유 사역에 좀 더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무엇을 위해서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어느 그룹에서 누굴 만났어. 그러면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아니면 이래 막 이래 그럼 내가 좀 기도해 줄까? 내가 축복해 줄게. 기도해 줄게. 사실 있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래 좀 기도해 줄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생과계로 많아요. 생과계로 많아. 진짜예요. 생과계로 많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생과계로 많습니다. 뭐 기도하겠다는데 돈이 듭니까? 뭐 기도해봐. 근데 실제로 기도해서 나았어. 근데 사실 불신자들은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의 믿음으로 낫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에 좀 더 마음을 여십시오. 두 번째 원리는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원리는요. 아무튼 첫 번째가 제일 길었죠. 두 번째 원리는 이미 치유에 대한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할게요. 대속.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큼 큰 게 없어요. 선지자는 뭐 나라 일을 예언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가장 큰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서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질병인데요. 히브리 원어는 홀리, 질병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쵸, 이 마코브 이거는 통증, 슬픔.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플 때 아프잖아요. 그 통증인데 이 마코브는 실제로 육체적인 아픔이에요. 육체적인 아픔. 이게 치유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4,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통증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채찍에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았어요.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대속을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요 대속을요 딱 한 가지만 알아요. 사람들이 뭘 알죠? 예, 죄사함.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자가 병이 나았어. 혈류병 걸린 여인도 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구원은요, 이 대속은요 두 가지 다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어린 양으로. 또 하나는요. 예, 채찍에 맞으신 게 있어요. 채찍에 맞으신 게. 채찍에 맞은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아까 53장 5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은 것 자체가 치유를 위한 대속입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반절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이유 대속을 위한 것인데 두 가지 대속이죠. 우리 영혼의 죄악, 죄사함. 둘째로 육체의 질병과 통증에 대한 대속입니다. 여러분 5절만 일단 보시면 5절 상반부는 5절 보세요. 우리 5절 상반부는 우리 죄악 때문이죠. 이 하반부 두 절은 뭐예요? 우리의 치유 이야기예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치유에 대한 걸 많이 못 들으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대속 그러면 죄사함 이게 이퀄 됐어요. 물론 이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숭 떨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병자가 막 오는데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성경 공부해야지. 지금 질병 나중에 막 그러지 않았어요. 고치시고 배가 고파 먹이시고 그리고 앉아라 그러고 가르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속
대속은 내 영혼의 죄사함과 내 육체의 질병에 두 가지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성경 구절이 이렇게 갖다 들이대도 여러분, 이게요 아직까지 안개가 껴있어서 저는 알아요. 안개가 껴있어서 이거 거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대속 그러면 죄사함 이게 끝이에요. 열에 한 7번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채찍에 맞았대잖아. 우리의 나음 때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권능을 잃어버리시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것이 사라져요. 현대의학의 완치율은 30%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의술로 100% 낫게 한다?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30%예요, 여러분.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지 몰라. 질병 가지수가 또 늘어났나? 하나님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시고 하나님 자연 치유시키시고요. 그 의사도 그래. 의사도 그냥 일단은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와서 또 보재. 이 몸이 기능하는 게 있어요. 몸이 기능. 현대 의학으로 낳게 하는 거 30%.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대속으로 우리 몸이 이미 대속화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몸은 이미 대속화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그래서 내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명령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통증은 불법이에요. 이미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벌써 주인 이름이 가죠? 주인 이름이 가. 예수 이름이 가. 예수 이름으로 이 통증은 지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저는 이제 좀 더 치유 사역되니까 치유 시간을 조금 더 해요. 근데 인도 마을에서 이제 그 인도 사람들 특유의 콜라가 있어요. 땀삽 뭐 이런 게 있거든. 원액을 사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도 마을에 가서 이제 갈 때 이제 콜라 요만한 거 땀삽 사가가지고 대속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도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콜라를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요. 꼭 그러면 그 중에 청년이나 뭐 애가 꼭 이렇게 그걸 보느라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줘요. 콜라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여러분, 이 콜라를 이분이 직접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드린 콜라는 값을 지불한 것으로 제가 이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계속 이걸 쳐다보고 목말라 할까요? 아니면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걸 지금 마셔도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마셔. 그래 봐. 네, 그러면 이분이 또 막 그러면 이제 마시라고 이게 통역해줘요. 마시라고. 여러분, 이분이 이 콜라를 마시는 것은 제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마셔도 돼요. 이분이 막 마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박수 쳐줘요. 박수를 쳐주더라고. 제가 한 마을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대속을 가르쳐 드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해요? 예수님의 대속은요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내 손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게 불법이에요. 통증이 불법이에요. 너 그거 병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쳐다보고 있어. 이게 불법이에요. 아멘? 대속은 두 가지 값을 내셨습니다. 뭐예요? 죄값, 질병값. 네, 이미 값을 내셨기 때문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용해서 많이 쓰여요, 여러분. 병이 나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고, 병이 나았는데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시고, 다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인자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런데 치유도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 몸의 구원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이 그 근거이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이 근거입니다. 우린 치유 사역할 때 그래서 기도보다는 선포를 합니다. 왜요? 이미 값을 냈는데 자꾸 달라고 해요. 왜?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여기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향해서는 반드시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방 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 이미 이 자리는 네 자리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벌써 그 값을 치른 주인의 이름을 명의를 이야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명의를 이야기해. 명의? 천명의 권사님 저 위에 있나? 왜 왔어요? 그 예수님의 명의, 예수님의 이름을 대요. 이미 값을 치렀는데 와 있잖아요. 자, 다시 합시다. 통증은 불법이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끼고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방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고 안 나가요, 얘가. 버티고 안 나가. 그래서 이미 값을 내신 주인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연약함, 통증은 지금 떠나. 지금 떠나. 지금 떠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시고 벌써부터 이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나았다는 표시로 한번 대청소를 해주시는 거. 어떻게? 목도 돌려보고요. 치유사역자들이 이런 것도 배우는데 두통도에 목을 돌리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만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봐요. 나아만 장군이 그 더러운 시궁창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 자기 명예 내려놓고요. 자존감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아유 그거 두통인데 머리 돌리라고 그래. 아유 정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것.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데 머리도 이렇게 돌리고 목도 경추도 이렇게 돌리고 어깨가 아픈 것도 이렇게 돌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나았다는 하나님 앞에 표시인데 그 왜 헌터 부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책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치유 핸드북이라고 기억나요? 있었어요. 책을 사온 우리 사무장만 아시네. 그 있었어요. 치유 핸드북. 거기 헌터 부부가 썼는데 그 헌터 부부는 실제로 그 의사들하고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그 책을 썼거든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두통과 이 경추가 시신경, 뇌가 이 경추랑 연결되는 걸 다 밝혀. 그래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돌리는데 거기는 실제로 그걸 돌려가지고 이걸 회복시켜요. 자, 그럼 따라해봐요, 여러분. 절 따라해보세요. 내 몸의 치유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나의 것이다. 내 몸의 치유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른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연약함, 통증 지금 나가. 지금 떠나가. 떠나가라. 할렐루야. 대속을 믿으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과 치유하심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나이에 50이면 50견이고 40이면 40견이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속은 30살에 끝나지 않아요. 40살에 50살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치유를 믿으시고 대속을 믿으시고 우기고 있는 저 불법을 행하는 통증을 향해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낫지 않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 걸렸을 때 분석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9장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로 인한 죄도 아니고요. 그냥 걔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라고 그러면 돼요. 비록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대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 빨리 짧게 끝낼게요. 이거는 원래 치유사역자들에게 제가 그냥 좀 더 당부하는 말인데 읽어볼래요, 시죠?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지만 실제 치유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요거를 참 잘 잊으세요. 이 사실을 잊어요. 이 사실을 잊는지 어떻게 아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축되거나 우쭐됩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의 동기를 제가 보고 안타까워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시켜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걸으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하죠?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뛰어 들어갔다고. 그게 치유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게 재발의 위험성을 확 줄여버려요. 치유는 치유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경배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요. 거기 어떻게 불법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귀찮더라도 꼭 우리 치유 사역자이신 우리 조유진 권사님이나 강식철 우리 집사님에게 치유 그거 어디 간단하게라도 셀에서라도 간증하고 제일 좋은 건 알림방에 올리셔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알리시라고. 그러면 동일한 증상이 동일한 그 역사가 이걸 읽는 사람이 어때요?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올라와요. 그때 빨리 손을 얻는 거야. 자기 손.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가 나아요. 임상으로 이미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 하다 말았냐면 사역을 통해 치유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하신 걸 있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잘 안 해요. 간증을. 이게 거짓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 그러다 또 다시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작정을 해서 아프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주로 집마다 먹는 약이 다르시더라고. 어떤 집은 판피린을 주로 드시고 어떤 집안은 광동 쌍화탕을 주로 드시고 어떤 집안은 아스피린 하나로 끝내고. 채연의 집은 주로 뭐 먹어? 감기 걸리면? 엄마가 안 사줘? 엄마 쪽으로 젊구나. 감기 걸리면 주로 먹는 약이 있죠. 아니면 두통약. 네? 뭐라고요? 타이레놀. 두통 걸리면 뭐 개보린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갔던 두통이요 어느 때 또 들어와요. 그러면 개보린을 욕하죠. 개보린. 아니죠. 그거 또 드세요. 내가 저번에 판피린 먹고서 나왔잖아요. 근데 감기가 또 오잖아요. 그 집은 또 판피린 먹어요. 감기 들지 마세요. 꼭 판피린 하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내가 다시 재발되면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 간증을 안 올리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손을 얹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왜 미리 염려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되죠. 그리고 사역자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우쭐해집니다.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러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책임질 거예요?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또 할게. 한 달 후에 내가 이거 생각이 날지 모르겠네요. 오 주여.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지만 실제 치유를 내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리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 예배 중에 이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 이따 예배 끝나고 저 목양실에 가셔서 기도 안 나. 많이 안 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막 끌어올리고 여기까지 끌어올리시면은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현장에서. 저는요 그냥 막대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손이에요. 막대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때 폭발적으로 주의 강력한 터치가 확 만지고 나가십니다. 그때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손을 하나 얹는 게 제가 해드리는 목양실에서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비록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지만 실제 치유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았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요. 안 나았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어요.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성령이 고치십니다.
그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정말 이 사실을 또 자꾸 잊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러더라고요. 질병의 중함과 상태에 따라서 사역자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눈으로 볼 때 치유받기가 좀 힘들어 배 이분은. 그럼 일단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손을 댔다가 괜히 안 났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 돼버려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목사님 불러올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 치유받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과 치유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잊는다니까. 100번을 말씀드려도 99번을 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는 질병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도 고쳤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간절함이 줄어들어요. 주님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건 필요하죠. 암 환자다. 근데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이 좀 더 강력한 병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가 이미 많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기름 부음이 좀 더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건 좀 더 깊은 치유 사역자들에게 말해야 되는 레슨인데 우리는 뭐 한 수술이 필요한 정도, 암이라도 한 2기 정도 여러분이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손 해가지고 나았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막대기처럼 손을 얹더라도 주님의 약속이 있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의 현장에서 특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 한번 가보시면 내가 암 고쳤어. 인도 가보시잖아요. 내가 이미 디스크 고쳤어.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아까 마가복음 16장 다시 읽어주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일만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전하는 구원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요게 18절까지잖아요. 근데 19절에 이제 다 실제로 나가서 전하고 2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20절 이게 지금 여러분 방금 읽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나으리라 그러고서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치유 사역은 우리가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누가 계세요? 주께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사역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치유 사역자로서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하니까 조금 더 기름 부으시면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표적으로서 여러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치유하죠? 우리가 불법 의료 종사자가 아닌데 왜 치유하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셀에서 물론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회사 출근해서 하세요. 학교 출근해서 하시고 등교해서 하시고 명절 때 불신자 구원하실 때 하십시오.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 두루 나가서 어때요? 전파할 때 하는 거예요. 전파할 때. 언제요? 전파할 때. 여러분 저기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이 있으시면 돼요. 뭐예요? 오늘 넘버원 뭐야? 하나님은? 예스. 그렇습니다.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콜라를 기억하세요.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 예, 대속에 치유도 들어가는 거. 세 번째.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고 싶어요. 우리 음원으로 좀 부를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전능하신 치유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치유를 경험하시고 또 남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찬양하면서 본인의 아픈 곳에 한번 셀프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오늘 셀에 가서도 해보시고 가능한 구원의 현장에서 해보십시오. 자,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치유의 목적은 주의 영광,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손에 치유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할렐루야.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계속 찬양하시면서 123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나의 통증은 불법이다.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다. 치유의 생수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피부병이 나을 거예요. 피부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 뼈두락지, 무정,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시력이 시원해질지어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황반항상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의 이름 높이리. 손 올리고 전능하신 하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값을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치유를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내 몸을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내 몸을 다스리십니다. 자, 이제 좀 줄여주시고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옆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하시고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아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거 한번 실습하고 갔어요.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네.
두 분씩 짝짓는 게 좋겠어요. 이성이면은 이렇게 자리를 좀 바꾸셔도 되고요. 부부는 괜찮고. 자, 이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질병 이름을 대세요. 무슨 질병은 떠나가라. 또 예수 이름으로 어떤 증상이면 이 통증은 떠나가라. 그리고 그 손을 계속 놓지 마시고 그 손을 그냥 대고 있으세요. 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세 분씩 앉으신 분이 많으면, 세 분이면 한 사람을 두 분이 해주고, 짝이면은 한 사람 해주시고 해보세요. 연약한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습게 보고 있죠? 그러시면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손은 하나님 손이다. 이 손은 예수님의 대속의 손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자, 이제 그 기도 받으신 분은 좀 이렇게 돌려도 보시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고 지금 실제로 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리가 무거우신 분 있으십니까? 다리가 무거우신 분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았다 해보세요. 복도에 나오셔서 해보십시오. 자, 한번 돌려보시고 몸도 움직여보시고, 나 좀 몸이 진짜 좀 나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 나 진짜 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원래부터 건강해가지고 잘 몰라요? 맞아. 지금 몇 년째 양육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보세요. 여러분 봐요. 나 지금 조금 몸이 기도받았더니 좋은 거 좋아진 것 같아요. 높이 드세요. 높이. 이거 내가 했거나 상대방이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손 드셨잖아요. 예. 손 드신 분. 자, 이 머리, 여기서부터 머리까지신 분, 이 머리 쪽에 있는 거, 얼굴 포함해서 그분들을 일어나 보세요. 자, 이분들은요, 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연약한 곳이 이 얼굴하고 머리 부분이에요, 지금. 목을 포함해서. 그분 손 드세요. 나는 지금, 오케이. 지금 손 드시고 계신 분, 손 들고 계신 분을 나은 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참, 나는 지금 목이나 어깨나 귀나 이비인후과 쪽이나 목이나 필요하다. 치유가. 손을 드시라고, 손을. 손 드신 분을 한 2분 정도가 찾아가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실행을 하셔야 실제 불신자 만나서도 해줘. 자, 가서 하세요. 가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나은 곳이 여기 팔이나 어깨 쪽이다. 팔이나 어깨 쪽이다.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팔이나 어깨 쪽에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나으신 분이 다예요? 나으셨고. 왜냐하면 내가 치유를 받았으면 자기 안에 지금 그 치유의 기름붐이 들어간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의 손을 끌어다가 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내장기관, 목 아래서부터 이 내장, 다리 전까지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관인데 손 드세요. 안 오네요. 손 드세요.
나는 저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자, 여기 내장기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나와보세요. 기도받고 싶은 여기 나오세요. 기도받고 싶은 여기 나오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오셔서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치유사역자가 되는 날. 나는 이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싶다. 나는 이쪽에 나은 경험이 있다.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십시오. 김윤경 집사님. 여기까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싶으신 분 나오세요. 한 사람에 두 사람씩 짝이 돼서 하세요. 아, 좋아요. 하십시오. 할수록 기름 부음은 늘어나요. 기름을 쓸수록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다리 부분, 여기부터 대퇴부부터 엉치뼈, 정형외과 쪽, 골반, 엉덩이, 대퇴부, 무릎, 연골, 발, 피부를 비롯해서 모든 뼈까지 기도가 필요하신 분 일어나세요. 그쪽이 불편하신 분 일어나세요. 저쪽에 앉으실래요? 저쪽에 앉으실래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분 2명씩 나와서 저분들에게 가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치유사역자.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세요. 해보세요. 그 뒤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연약한 곳에 본인이 셀프로 해보세요. 더 하세요. 원래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좀 아깝긴 해요. 여러분이 나으십시오. 그리고 앉아 계신 분 중에 조금만 작게 쳐주세요.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마음이 지쳐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쓸쓸한 분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 마음이 지쳐있고 쓸쓸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길 원하십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 충분히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가 늘 언제든지 이렇게 쫓김받을 수 있고 버려질 수 있고, 이게 아주 오래된 감정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의 감동은 이 감정이 좀 오래되셨어요. 아주 수년 되셨는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결국 실패자가 아니에요. 혹시 이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거나 본인인 것 같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겠어요. 방언하십시오. 주님이 그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방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쓸쓸함이 있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상처 가운데 항상 버림받을 것 같은 소외감이 있습니다. 어두운 감정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날마다 관계 안에서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으로부터 제가 나오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이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끊어버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량하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더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로 늘 남아있는 그 어둠의 부분, 아버지께서 지금 밝은 빛 가운데로 그 염려와 상처를 사라지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치유하시면서 이제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기도가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움직여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조금 잘 모르겠으면 또 하세요. 또 하시라고. 한 3분밖에 시간 안 남았어요. 더 하세요. 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성전 청소를 하시고 오면서도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 물어보세요.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도 받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기도 받으셨잖아요. 물어보셨어요? 어때요? 좀 나았대요 하시는 분 손 드세요. 좀 나았대요 손 드세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봐요.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암, 불치병 이런 것만 그 단계까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주 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자꾸 황반 현상이라는 말을 주시는데 눈에 관계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증상이 있는 것, 어떤 분인지 예수 이름으로 이 통증과 질병과 갑갑한 눈이 안 보이는 황반 현상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골반에 뒤틀려 있는 것들 지금 제자리, 예수 이름으로 골반에 뒤틀린 것들 제자리, 꼬리뼈의 통증들 지금 사라질지어다. 꼬리뼈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결림들 지금 사라질지어다. 연골의 통증,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이 통증이 너무 심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중이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다시 한번 골반의 뒤틀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반이 제자리 정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형될지어다. 걸을 때마다 불편해요. 가볍게 걸어지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지금 골반의 뒤틀림들 제자리 될지어다. 위하수증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음을 얻었습니다. 소화에 장애가 있어요. 장 트러블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여름에 고생하게 하는 이 증상들 지금 모든 위장 장애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간의 지방이 지금 소멸될지어다. 간의 지방이 지금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지방은 소멸될지어다. 간에 딱딱해지는 증상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멈출지어다. 폐 구멍이 이게 코로나에서 온 것 같은데 구멍 예수 이름 모든 구멍들이 지금 채워질지어다. 폐에 살이 생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폐 결절들 사라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막힘 증상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대속의 역사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게
효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눌림, 붙잡힌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거부한다. 떠나가라. 수면 장애를 일으켰던 원인들, 악한 영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밤에 달콤한 잠을 주시옵소서. 밤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 있어요. 속쓰림,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 떠나갈지어다. 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이 부어질지어다. 마지막으로 이 여름에 건강한 새로운 기력을 주시옵소서. 더위를 이길 수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강건함과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충만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지금 이곳에 주임제 가운데 치유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침교인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